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앞에 큰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과 교회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쪽에서 찬송을 부르면 저쪽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불편했겠죠? 근데 저쪽에서 또 목탁을 치고 연주를 하면 교회에서 들렸을까요? 아마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목탁을 좀 이렇게 치고 뭐 좀 연주를 좀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마이크 대고 드럼 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빵빵하게 찬양이 들려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지 스님과 함께 모든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가지 안건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하기로, 조금 조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할 일이 남았는데 그럼 누가 가서 말하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그러면 누가 가서 말하랍니까? 그랬더니 모두 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겸연쩍어 하더랍니다. 그때 저 뒤에 있었던 젊은 스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그 의미와 뜻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 지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하여 나서서 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가 턱 내 가슴에 안겨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게 덕하니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홀로 되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혼자된 부모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어릴 때에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꾸려가야 될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내가 원한 일은 아닌데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내가 기대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전쟁이 뻥 터져버리니까 폭탄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떨어지니 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짐을 싸서 피난을 가야만 하고 도망을 가야 되고 또 어디에는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힘이 없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맨몸으로 온 세상에 맞서서 싸워서 그렇게 투쟁하다가 어느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젊은이들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격변의 시대에 그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십자가는 아닙니까? 저는 늘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라고 제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30년 전 선보던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십자가를 주신 날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해 도망갈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꼭 찾아와서 그냥 내 가슴에 다시 한번 턱하니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힘들고 싫어서 피했는데,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힘든 거, 아니 그보다 더 힘든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들 겪어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집어 던진다고 내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저 힘들어도 부둥켜 안고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게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붙잡히시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이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데, 한 번 결정으로 쉽지 않고 예수님도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그 결정과 결단을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 십자가, 그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란 걸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예수님과 하고, 예수님이 씻겨주는 그 발 씻겨주는 것 앞에 자기 발도 턱 내밀어서 발 씻음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함께 하고, 예수님이 저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언덕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제자들과 가끔 기도하러 가셨던 그 동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실 때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그 길로 방향을 틀어서 막 달려 무장한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군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쫙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 명쯤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 잡으러 몇 명쯤 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600명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한 10명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 12명이니까 한 30명 정도? 많으면 50명? 그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성경학자들은 600명을 데려왔대요. 완전 무장하고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니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군졸들, 군병들을 보내면서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붙잡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00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셨기 때문에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요. 제자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좀 다르게 이 십자가의 길을 접근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그 명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도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 이 올리브 나무가 쭉쭉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우리 키에 높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깜깜한 밤에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 더 알아보기도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군졸들과 함께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될 예수다라고 이런 신호를 했던 장면들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다르게 나와요. 요한 복음서를 쓰면서 그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무서우면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그니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대요. 놀란 사람이 또 있네요.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 앞에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뒤로 마치 무슨 장풍을 맞고 푹 뒤로 물러나서 팍 쓰러지는 것처럼 그들이 뒤로 확 물러나서 팍 엎드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확 들려졌을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팍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갑자기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확 물러나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 잡아가라. 그 군사들이 뒤로 퍽 물러나 엎드러졌던 그들이 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이제는 목소리가 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상황에서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했더니 주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적극적인 순종의 길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안 보이고 형체만 슥슥슥 보였던 그때에 그 무리를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아마 그 중에 그 무리들 중에 가장 용기 있었던 자가 가장 앞에 서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그들 중에 어떤 책임자나 그들 중에 어떤 대장되는 사람이 가장 앞에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내가 언제쯤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이 슬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이게 끝날까?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면 끝날 것이다 라고 혹시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십자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데, 야, 즐기는 것까지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즐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피해도 답은 없다라는 말을 좀 더 듣기 좋게 한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나의 십자가의 의미와 명분과 목적들을 좀 찾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 모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이 큰 아픔과 이 큰 두려움 앞에서 내가 견디고 버텨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자원하여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던 어느 절의 스님처럼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말했던 바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짊어져 보겠습니다. 한번 견뎌 보겠습니다. 한번 버텨 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테니 여러분은 저를 응원해 주세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저 앞에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를 응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고 말했던 것처럼 뭐 그냥 기뻐가지고 야 이거 언제 내가 주일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기다렸다가 뭔가 사인이 있을 때 이사야가 기쁘게 간절히 바라고 주님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은 분위기였을까요?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야 하는 길인데 영광을 얻을 길도 아니요 존경을 받을 길도 아니요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길도 아닌데 가면은 질시와 질타와 또 때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길인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손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사야의 그 결정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인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기도가 마쳐지고 나니 600명이나 되는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나를 잡아가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 빨리 잡아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서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쓸 힘, 어디다 쓸 능력인가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대 꿀밤한테 주려는 그런 힘인가요? 그냥 막 베드로처럼 그냥 칼 정도는 아니어도 어디 회초리나 몽댕이 정도 하나 들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막 깨트리고 부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의 사용처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어렵잖아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나가 이 십자가 그냥 벗어 던져라 라고 내 안에서 속삭이잖아요. 상황이, 현실이, 세상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이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우리 귀에 달콤한 말로 속삭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에 보니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살려줘라 라는 거예요.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라 라는 거예요. 아니 군사가 600명이나 왔으면은요 주동자인 예수만 잡는 게 아니라 그의 졸개 잔당들까지 12명을 한 번에 싹 잡아가는 게 600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그니라 라고 말했으니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보내줘라.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 조건으로 잡혀준 거예요. 그러면 600명의 군사들이 아이고 좋습니다 라고 어떤 그 타협이 협상이 딱 타결이 되어서 예수님만 딱 잡아갔을까요? 한 600명이 왔는데 대제사장이 다 잡으라고 그랬겠지 한 사람만 잡으라고 했을까요? 내가 600명 보내면서 내가 대제사장이라면 다 잡으라고 그래요. 다 잡으라고. 그런데 이미 지금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 앞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 앞에 푹 뒤로 물러나 엎드러져서 이미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앞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내 제자들은 보내줘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에 이르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친절하게 주석까지 달아주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당신이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내 사람들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내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그분의 자원하는 희생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우리를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내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이지만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함으로 내 가족이 살아나고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두리번 한번 봐보십시오. 뭐 떨어져 있나? 혹시 십자가 떨어져 있진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그 십자가 혹시 집에다 두고 오신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큰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생들이 있겠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십자가 아니겠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십자가 힘들고 무거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는 칼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미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힘과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손에 칼을 들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 너무 당한 게 많아서 아예 손에 칼을 들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까? 외출할 때도 한 손에 칼을 들고 가고, 집에 들어와서도 한 손에 칼을 들고, 남편에게 밥 먹어, 부엌에서 칼 들고 밥 먹어, 우와 하는 말들마다 다 뾰족뾰족하고, 표정 하나하나, 눈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강력한 레이저 광선처럼 누군가의 심장에 팍 상처를 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여러분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을 수 있기를. 내가 칼을 들고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칼을 들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해도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칼도 내려놓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피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오히려 칼을
내려놓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더 십자가로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란 우리는 모두 알아요. 모두 알아요.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그분의 피 흘림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었어요. 이 땅을 지켜낸 많은 사람들의 피가, 많은 군인들의, 많은 의병들의, 많은 독립투사들의 피가, 많은 민주화 항쟁에 흘렸던 그 많은 피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어요. 우리들의 피가,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어떤 생명을 낳을까요? 어떤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으나 알고 보니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십자가로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포장지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안에 무엇이 감싸져 있는지, 무엇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광을 주실지 기대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사용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치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집어 던져버리고 싶기까지야.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이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던 그 나의 십자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향한 자세와 태도를 보니 그분은 자원하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벗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믿으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간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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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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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 나 여러분 세상에 내게는 헌내게는 미가 떠나게 세상에 미가 이로울 만숙이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셨고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반드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힘을 주옵소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놓습니다. 들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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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십자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사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 끝에는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기대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새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버텨낼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이 모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맡기신 복음을 생명들을 전파하고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